것처럼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굳이 이렇게 성찬식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성찬식은 설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성찬은 보는 말씀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성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성찬식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좀 몇 가지 성찬의 의미를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성찬의 본질은 식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식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과 사명만 준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일과 사명만 주지 않고요, 그 일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까지 주셨습니까? 먹을거리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제 아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관두리가 12강두리였습니다. 이 12강두리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5,000명만 먹이신 게 아니라 4,000명도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4,000명을 먹고 몇 강두리 남았습니까? 7강두리 남았습니다. 이 7강두리는 가나안의 7족속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먹이시는 분이심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을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 기적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성만찬의 기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호숫가에서 제 아들을 만나시죠. 밤새 고기 잡기 위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 아들을 예수님께서 마중 나가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친히 숯불에 구운 생선과 숯불에 구운 떡을 구워서 먹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떠먹여 주듯이 숯불을 구워서 떡을 먹여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성경에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간만에 고향 가면, 부모님 계신 고향 가면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꼭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밥은 먹었냐? 밥은 먹었냐?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주시죠.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우리가 받는 금상, 은상, 동상이 아니라 먹는 밥상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죠. 바로 성찬은 이 식사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찬이 식사이지만 단순한 식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먹는 간식,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좋아하는 야식이 있습니다. 야식. 지금 감사가 넘치는 밤에 준비한다고 밤새 막 모여서 일하는데 여러분, 야식 필요합니다. 야식도 좀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찬은 뭐예요? 성찬은 식사 중에서도 만찬이에요. 만찬.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식사를 넘어서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잔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잔치에는요, 반드시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빵인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 그죠? 그래서 성찬에는요, 빵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나옵니다. 그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지요. 여러분, 이건 뭔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잔치를 베풀러 오신 분이세요. 잔치를. 그러면 왜 잔치를 베풀까요?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 이유가 있어요. 기쁠 때 잔치를 베풉니다. 기쁠 때.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마침내 둘째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하죠? 마을 잔치를 베풉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아들을 찾은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우리 주님의 가장 소중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되찾은 겁니다.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되찾은 거예요. 이 기쁨을 혼자 누릴 수 없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누리고자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성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식사, 잔치를 넘어서 성찬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식사는요, 단순하게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식사는 뭐죠? 교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끔 그러죠. 전화해가지고 특히 코로나니까 더 하죠.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그럽니다. 이게 그냥 밥 먹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밥 먹으면서 서로 함께 나누자 하는 의미가 밥 먹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다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체면과 그리고 명예를 저버렸으니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노를 자아냈고 마침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달라들게 된 겁니다. 죄인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받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석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교제와 성찬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떡을 떼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성도들이 함께 식사했다, 한 식구가 되었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지금 베풉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죠?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식사 공동체, 교회는 밥상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말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날 잡은 어린 양은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남겨두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잡은 어린 양을 다 먹기 위해서는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웃 식구들을 초대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유월절 식사는 이웃과 함께 먹는 공동 식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함께 모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행위가 이 성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 몸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게 성찬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이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먹여주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음식이 되어 주신 거예요. 바로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신 사건, 이게 바로 성찬이고 이게 성찬의 네 번째 의미예요. 성찬은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포도주와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잔치에서 음식은 뭡니까? 포도주와 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게 바로 성찬의 하늘나라 잔치의 음식이야, 음식.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초유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이 주님의 몸이래요, 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원래 생명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빵과 포도주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음식 되어주신 사건,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잔은, 먹고 마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우리 주님 분명히 몸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몸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찬을 누가 베푸시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베푸시는가. 구약에서는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오병이어 기적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식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은요, 성찬을 통해서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몸과 우리 주님의 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오늘날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실제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 임재설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 임재설은요, 주님의 영이, 하늘에 있는 주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부활 승천했습니다. 왜 몸을 입고 부활 승천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그 몸에 있는 생명을 누리도록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몸에 참여하여서 그 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영적 임재설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몸에 참여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칼빈의 견해가 개혁파 신학자들은 좀 심하다라고 말하지만 칼빈의 견해가 우리한테 생생하게 주는 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려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따가 성찬식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도들의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높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믿음으로 그 양식을 영혼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인 유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 바로 성찬의 유익이고 성찬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살 수 있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오직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몸에 깃들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설명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 성찬을 대할 때 내 영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했지만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찬을 참여하나 참여하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간다. 아시죠?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가요. 먹어야 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먹어야 삽니다. 뭘 먹어야 돼요? 성찬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밥심의 힘으로 살아가듯이 성도는요, 성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찬의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살아갈 힘이 있으십니까? 혹시 삶에 지쳐있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 밥심, 아니 성찬의 힘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반드시 그 밥심을, 그 성찬의 힘을 주실 거예요. 이번 주 큐티 말씀이 목요일 날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이 너무 좋아서 송구 여신 예배 때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는 또 은혜 주시겠죠?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이게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일출 아시죠? 일출 보셨죠? 해가 떠오르는 거.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해가 돋을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걸 누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힘도, 어떤 세력도 해가 솟아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누구한테 해가 힘있게 돋는 힘을 주신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찬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대. 이 힘을 1000kg의 무게가 눌러요. 10,000kg의 무게가 눌러요. 10만 kg의 무거운 짐이 누른다 하더라도 태양은요 서서히 밀고 올라옵니다. 마침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중천에 두둥실 떠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이런 힘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힘 갈망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해가 힘있게 도둑맞게 하시옵소서. 누구에게? 성찬을 갈망하는 자에게.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는 힘이 성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있는 삶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성찬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가 도둠같이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갈망해야 돼. 성찬을 소망해야 돼요. 중요한 건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산의 진미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상산수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성찬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주가 주시는 그 해가 돋는 힘 같은 그 은혜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배부를 것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배고픈가요? 아니면 이미 배부른가요? 난 정말로 예수가 고픈가요? 난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배부른가요? 이미 배부르다면 절대로 성찬을 갈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100번 먹어도 아무 효력이 없을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으로 배부르고 있습니까? 혹시 헛것으로 내 인생이 배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로 내 안이 채워져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신학생 때 참 책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욕심이 많지만. 그래서 밥 먹을 돈을 아껴가지고 밥 안 먹고 한 달 사는 돈이 빠듯한데 그 돈 아껴가지고 밥 안 먹고 책을 사보았습니다. 근데 책을 사는데 낚고는 사지 않고 전집으로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책보다 읽지 않은 책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전집이 책꽂이에 딱 꽂혀 있으면 왠지 모를 뿌듯함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배가 고프더라고요. 밥 사 먹을 돈으로 책 사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결국은 그 책을 중고로 팔아서 밥 사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적인 형실을 똑똑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다른 것들로 가려워져서 내 영적인 배고픔을 보고 있지 못한 건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늘 똑같이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모습으로.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뭐 예수 믿는 것이지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단지 구워놓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단지 생명 얻는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오늘 또 친히 우리에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성찬에 떡이 되시고 잔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지 못하면요 자꾸 다른 걸 갈망해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진정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 내가 필요로 해요. 다른 걸. 여러분, 왜 교회 와서 다른 걸 찾으세요? 왜 교회 와서 왜 권력 찾으시고, 왜 교회 와서 명예 찾으시고, 왜 교회 와서 남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 믿으면서 다른 모습이 왜 필요한 거예요? 왜 부가 필요하고 왜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자꾸 다른 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찬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풍성한 밥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음식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살과 그리고 피를 흘려서 빵과 잔이 되어서 우리를 배불러 오신 이 주님을 바라기는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바라기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성찬을 간절하게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이 그 무엇으로도 누를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힘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